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는 이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탁월한 성도의 삶, 더 탁월한 성도의 삶, 이런 제목입니다. 삶의 자세를 대체로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형벌의식에 쫓겨서 사는 인생, 벌 받을까 봐 억지로 긴장하면서 도망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아기 낳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당신을 위해서 나는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식모만도 못하고 나는 돈도 받지 못하는 식모니까 식모만도 못하고 막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당신과 우리 자녀들 다 벌어 먹이느라고 밖에 나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나도 머슴이다, 머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식모만도 못하고 한 사람은 나도 머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하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받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받고 자녀들 잘 키우면 효도 받고 보상을 기다리는데 이 보상이 안 되면 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정말 빛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 나는 식모만도 못하고 머슴만도 못하고 이런 삶입니까? 두 번째,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 원망하는 삶입니까? 세 번째 부류, 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세 번째 부류의 삶을 살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3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뭔가 하면 눈을 상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고 또 내 이가 상했으면 그 사람의 이빨을 막 뽑든지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줘라.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명분을 갖추려고 해요.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됐냐.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그른 것이냐. 왜 우리에게 더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체면 유지 정도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명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빠지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오른편 뺨을 치면 여러분 절대 못 참지요. 이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이 오른쪽 손등으로다가 탁 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모욕스럽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 지나가는데 집사님, 권사님 뺨을 한 대 치면 큰일 나지요. 더 이상 목회 못할 겁니다. 그날 코피 터질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당하냐. 당하는 사람이 바보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 보면 대적하지 마라. 그 사람들과 옳고 그런 것을 따지고 싸우다 보면 너희가 불행해지고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 된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맡겨버려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그 더러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뭐 아둥바둥 싸우지 말고 너희는 천국 백성답게, 그렇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그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거 따지는 사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인색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은 평균 이상의 삶을 살자. 따라서 평균 이상으로 탁월하게 살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따라 하시네요. 한번 해봅시다. 평균 이상으로 탁월하게 살자. 좀 인색하게 살고 따지지 말아요. 내가 10,000원 받았으니까 내가 10,000원 준다. 너무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삽니까? 특별히 여러분 결혼식 축의금 할 때 그 사람이 얼마 가지고 왔나 10년 전에 낸 거 다 뒤져가지고 그거 그대로 하잖아요. 물가 상승을 생각해야지. 요즘에는 이 예식장에 가도 밥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2사람, 3사람 식구들 다 가면 그 사람들 손해납니다. 손해납니다. 참 시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꼭 따져가지고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사시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구제하잖아요. 선교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돕잖아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인색하지 않아요. 자꾸만 도우려고 그래요. 섬기려고 그래요.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랑, 용서, 축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 용서, 축복.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욱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인색하고 째째하고 치사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그야말로 빛이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돼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라는 겁니다. 감동을 주라.
예수님 당시에 신앙 좋다고 큰 소리 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주 째째했거든요. 따지는 것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좀 탁월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른편 뺨을 탁 손등으로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의 귀를 막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귀를 찢어놓는 경우도 있대요. 머리카락을 뽑아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침을 뱉는 경우도 있고 옷을 막 찢어버리고 사람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이렇게 갖다 대라. 그냥 참아라. 그것 때문에 저항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나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도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 저항하지 않는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는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속옷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은밀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속옷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 겉옷까지 줘라. 겉옷은 뭐예요? 속옷 하나 걸치고 그 다음에 겉에다가 걸치는 것이 겉옷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추울 때 그 겉옷을 이불 삼아서 그냥 잠을 잡니다. 근데 속옷을 빼앗기고 겉옷까지도 주면 알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채권자들이 신사적이어서 겉옷은 달라고 안 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그 뭡니까? 알몸으로 당하는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저항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서 저항하지 않는 것이 탁월합니다. 참 특별한 말씀이지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기분 나쁘면 절대 참지 않습니다. 절대 참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뭐 잘못되면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라도 어르신이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하지만 지금은 큰일 납니다. 당신이 뭔데 막 이러고 젊은 사람들이 막 저항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저항하지 말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주라.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블레셋 지역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이에요. 깊이 우물을 파고 그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먹고 동물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메꿔버립니다. 심술이 나가지고. 옮겨가서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너희들 왜 이러냐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냥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몇 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회방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예? 막 이럴 일이 많지만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도 보고 계시고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좀 통 큰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끝장내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뭄이 심한데 논에 물이 말라서 이 농부가 이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다 대고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말이죠.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논의 물을 밑에 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짝 거기 문을 열어가지고 자기네 논으로 싹 물을 빼간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거지요. 그 다음날 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자기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갖다 댔더니 또 자기 논의 물을 또 빼간 겁니다. 그 마음 같아서는 삽자루를 들고 막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삽자루로 뭐 하려고요? 잘못하면 사람 죽이는 거죠. 화가 나면.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집사님 웬일이세요? 아유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 밑에 집에 사는 XS 그 놈이 내가 물을 대놨는데 2번이나 물을 빼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누가 옳고 그르냐 이거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기를 집사님이 오늘 가가지고 그 집에 물을 먼저 가득 채워놓고 집사님 물도 채워놓고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집에 쫓아왔는데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당신이 삽자루 들고 나를 죽일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내 논에다가 물을 대주시냐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감동이요, 감동. 또 41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 병사들이 식민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3가지를 도와줘야 된답니다. 숙소를 내줘야 돼요. 자, 병사들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내줘야 된답니다. 그런가 하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오늘 저 오리 2km를 이 짐을 지고 갑시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리까지도 가주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나도 덥고 무거운데 내가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억지로 가자 그러면 몇 리까지 가라고요? 10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6.25 동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붙잡아가지고 무거운 군수품을 짊어지우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20리를 가자 그랬어요. 20리만 걸어가자.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고 20리를 걸어갑니다. 이제 인민군이 짐을 내려놓아라. 그런데 집사님이 웃으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닙니다. 내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리를 더 갔답니다. 그런데 10리를 더 간 다음에 그때 인민군이 부드러운 말로 이제 내려놓으세요. 사실은 아까 10리 전에 20리까지 왔을 때 그 짐을 내려놓으면
내가 당신을 청살시키려고 했는데 당신이 심리를 더 이렇게 자원해서 짐을 짊어지고 와서 내가 당신을 살려줍니다. 어서 가세요. 감동을 받았던 거죠. 감동.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감동의 법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혼이 많아요. 이혼이 많아요. 그렇죠?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목사님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합니까? 그럼 이혼할까 봐 겁나서 못 해요. 그 주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가정생활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 기억하고 내 가정에 무슨 싸움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예수님은 누가 오른뺨 치면 왼뺨 치시고 막 죽도록 때리고 예수님 그러셨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한 번도 억울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불법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보다 엄청나게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다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패배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더니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것,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 복음의 꽃을 피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더 탁월한 삶을 살아야 돼요. 따지지 맙시다. 아멘. 얼마요 시장에 가서도 물건 살 때 너무 깎지 마세요.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저 사람 동서울중앙교회 권사님이야. 다 알아요. 다 알아. 제가 시장에 가면 인사합니다. 목사인 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시장 가서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그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싸우고 말이죠.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맨날 이러고 살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좀 너그러워야 돼요. 다 용서하세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가족을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교회 와서 백날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이 이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거린이 한 푼 주세요. 거의 구걸을 합니다.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 미안합니다. 형제님, 내가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이 아닙니다, 선생님. 당신이 나를 따뜻하게 손잡아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요.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못하면 마음으로라도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그렇게 대하면서 살면 여러분 인생이 높아지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서로 마주 보세요. 사랑합니다. 손을 잡아 보세요. 손을 잡고 아멘. 서로 사랑하세요. 나만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따지고 그냥 안가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 그 이삭의 부인이 됐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브라함이 너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이 기가 막히죠.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그래서 이 종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 가 있을 때 나에게 물을 주고 우리 데리고 간 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런 자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해야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리브가를 만났는데 물 좀 주세요 하니까 이 종에게 물을 먹이고 내가 당신들 약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 우물에 내려가려면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낙타 한 마리가 75에서 120리터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물을 그냥 짊어져서 와가지고 10마리를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먹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감동이죠,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의 강을 타고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이에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따지고 재판하고 인색하게 안가품하고 나 그건 절대 용서 못하고 이런 가운데는 하나님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근데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심령의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2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목사님, 내가 줄 게 있어야 주지요. 이런 사람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통계를 냈다 그러는데 그저 1년에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수익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극빈자주요. 한 1,000만 원 가지고 1년은 어떻게 살겠어요? 집세도 내야 되고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거 보면 한 50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구제를 한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비교해보면 더 가난한 사람이 구제를 더 많이 하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봐야 할 말씀은 6장의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찾아서 도와주면서 살았는가. 목사님, 나는 생활이 어려워서 근근히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어렵지만 그래도 꼭 정해놓고 매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정말 찾아서 복 주실 만한 성도는 하나님께 헌금도 하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좀 도와주세요 하면 주라는 거예요. 구워주세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빚을 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꾸이는 것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면 시시하게 갚아주시잖아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면 금생에 100배로 갚아주신다. 아멘.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렇죠? 받을 때보다 나누어 줄 때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려면 복음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위로를 나누어 주고 격려를 나누어 주고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어떠지 않은가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최고의 알찬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나누어 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고 물질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너무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좀 떼고 싶어도 에어컨을 틀고 싶어도 전기세 때문에 못 틀 사람들이 있으니 목사님 어려운 분들에게 그 전기세 보조를 좀 해주세요 하고 저에게 100만 원을 가져와서 제가 12명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작은 돈이지만 나누어서 그 사람들 여름에 시원하게 사시더라. 참 배울 수 있는 귀감이 되는 귀한 분이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탁월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화면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님처럼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